우리는 청직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준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자가 청직이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언젠가는 주인을 만나서 맡은 일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사람이 청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청직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찬양대원들도 청직이들이고, 교사도 청직이고, 모든 직분자들도 청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맡은 이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에 주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집에 있던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기는데 각각 재능을 따라서 맡겼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나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곧장 가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달려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러나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은 오늘 우리가 기록한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가서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자신이 맡긴 달란트에 대해서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는 일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금 달란트를 맡겼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걸 이제 결산하는, 이것을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서서 결산을 합니다. 주인님, 내게 금 5달란트를 맡겼는데 제가 가서 내가 가진 재능을 발휘해서 열심히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남긴 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역시 주인님,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서 가진 재능을 발휘해서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자신이 남긴 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여드리면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주 기뻐합니다. 칭찬을 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 이제 칭찬을 두 사람에게 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21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결산을 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 당신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굳은 사람이라, 아주 엄한 분이라, 심지도 아니한 데서 거둘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혹시 장사라도 하다가 손해를 보면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주인이 날 보고 그 원금에 대해서 물어내라고 할까봐 내가 땅을 파고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지금 주인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노를 바라면서 이 종을 향하여서 책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26절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게으른 거하고 악한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을 게을리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에요. 반대로 착한 것과 충성된 것은 또한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착한 일인 줄로 인정해 주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악한 자로 알았다고 하면은, 네 생각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네게 맡긴 그 금달란트를 은행이라도 맡겨야 될 거 아니냐. 치리하는 자에게 빌려줘서라도 내가 돌아왔을 때에 그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 달란트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는 있는 자는 풍족해야 되겠지만도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결과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열심히 하는 자는 계속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조금 받아있던 까지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 가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이를 갈면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있던 것도 빼앗기고 쫓겨나는 이런 비극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청지기들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네게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우리 복음송 찬송처럼 결산할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유에 나오는 먼저 이 종들은 교회의 청지기들입니다. 비유예요. 그 다음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금달란트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양한 직분, 각양 은사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득을 남겼다고 하는 이 장사에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은 직분과 받은 은사를 따라 충성을 다해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심어졌으면 자라나서 그 나무 가지에 철이 되면 열매가 열려야 되지요. 맡은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상교회 안에서 청지기는
과연 누구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맡아서 감당해 가는 모든 사람들이 청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청직입니다. 장로님들도 청직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아 일하는 모든 분들은 다 청직이들이에요.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지기들을 세워요.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그 청지기들에게 주님이 하실 일들을 맡기십니다. 맡겨요. 그리고는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맡은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이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니까 모든 청지기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종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현 시점에서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내가 주님을 섬겨왔는지,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청지기로 내가 살아왔는지 스스로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남은 세월도 그렇게만 살면은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주인 앞에 서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이런 비극을 내가 가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한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는 지나온 과거는 다 접어두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맡은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 감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 가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청지기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원하는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내게 무슨 뜻을 가지고 또 주인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르면은 내가 일은 하기는 하는데 주인이 기뻐하도록 일할 수가 없어요. 주인을 잘 모르면은 내 생각으로 일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내가 몸에 익혀있는 잘못된 대로 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네가 가진 재능을 발휘해서 나가 바로 장사해라. 그러면 반드시 소득을 얻는다. 그래서 이 두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기 때문에 나가서 장사해요. 그래서 소득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몰라요. 24절에 보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도 안 뿌리고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수전노와 같은 그런 존재이고, 그뿐만 아니라 투자하지도 아니하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이 종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한 이것을 핑계로, 이제 그 게으름에 대한 핑계로 주인을 나쁘게 표현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종이 주인을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주인이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의 의도대로 활용을 못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 여러분 무거운 멍에가 되도록 일을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일을 시키면은 막 화를 내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나만 일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맡은 이 일들에 대해서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힘이 빠져 있고 지쳐 있을 때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때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맡기고 주고 직분을 줘서 일을 시킬 때에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라고 일을 시키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고, 이 충성된 사람으로 여긴다는 말은 나를 신실한 일꾼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믿음직스러운 사람인 것을 알고 내게 뭘 맡겠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킬 때에 무거운 짐으로 맡겨서 생각을 하면서 살라고 맡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고 직분을 맡기고 은사를 주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저는 오늘 이 본문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은사를 주어서 일을 맡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시키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일하는 사람이 즐겁습니까? 노는 사람이 즐겁습니까? 말하지 말고 속으로 말해라 했잖아요. 일하는 것이 즐거워요? 노는 것이 즐거워요? 아마 일을 제대로 해본 사람은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겁니다. 노는 게 좋지요. 그래요. 놀아보세요. 한 달만 놀아보세요. 아니 1년만 놀아봐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모르겠다. 죽겠다. 소리도 이제 잘 안 나온다. 이 사람의 목소리도 설교를 자꾸 해야 설교자는 목소리가 제대로 된다고 그래요.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는 거, 여러분, 그거 힘든 거예요. 너무 노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일할 때는 일하고, 이제 할 수 없으면 놀아야 되겠지만도 일하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주일이 되면은 그 일들이 많아가지고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새벽같이 와서 저녁 늦게까지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 분 일하지 마세요. 일하는 행복이 없는데 왜 이래요? 맡기거든 솔직히 고백하세요. 나 이 일은 못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가부화가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행복하게 살라는 것인 줄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상을 받게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 안 했는데 상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고 충성한 종들에게 상을 받게 되어 주는 것이지 게으르고 놀았는데 상 주느냐? 있을 수 없어요.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상 주십니다. 1달란트 받았다가 묻어두었다 가져온 자, 그거 현상 유지한 것도 사실은 잘한 거예요. 어떤 면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은 한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상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요, 연세가 많이 가면은 그때는 하고 싶어도 일 안 시킵니다. 지금 우리 법이 정한 정년이 70이거든요. 그 70이 넘으면은 내 교회에서 좀 집사 좀 하고 싶다. 그래도 그거 안 돼요.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정년이 되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끄집어 내릴 거야. 법이 정한 70이 넘었으면 내려오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세월은 갑니다. 한 해가 또 갔어요. 심판받을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고 결산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두 번째 청지기는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와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주는 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 맡기는 거, 돈벌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에는 그걸 귀한 줄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는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사화복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이 직분과 이 사명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달란트는 당시 사용하던 화폐 단위 아닙니까? 근데 금 한 달란트는 가치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냐?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20장 2절을 읽어보면은 노동하는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싹스로 얼마 받았느냐?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면은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6,000일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금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많이 받지 말고 5만 원만 받읍시다. 5만 원만 받아도 그래도 제법 받는 거니까. 물론 이제 더 많이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은
5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6천 원으로 6,001이니까 돈 얼마예요? 유치원을 졸업 못한 사람들은 이거 잘 계산이 안 됩니다. 3억이요, 3억. 금 한 달란트는 3억. 가치면에 있어서 결코 작은 것입니까? 한 달란트도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 재능과 갖가지 은사들과 다양한 직분들, 이것들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은사들, 결단코 여러분들이 업신여겨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일, 찬양하는 은사, 구제하는 일, 건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말을 잘하는 은사, 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 다 귀중한 것들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3억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과 그리고 나아가서 받은 은사들이 그렇게 고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활용만 잘하면은 정말 놀라운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받는 각가지 직분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찬양대원으로,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이 모든 직분들도 다 귀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교사의 일도 귀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귀중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새해에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지기는 다 같이 시작.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일을 맡겨놓고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긴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맺지 않느냐 이건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하면은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로 17절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하였다. 이 말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겼다고 하는 이 말은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과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맡긴 일들을 충성스럽게만 감당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앉아있는데 이분들 가운데 음악을 전공한 분들은 제가 알기로 몇 분이 없어요. 처음에 악보를 못 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분들을 무시해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 찬양대에서 열심히 참석하고 지휘자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니까 이제는 프로급들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어디 내놔도 프로급이 되었어요. 이 우연히 된 것 아닙니다. 맡은 그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지도자를 따라왔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겼으면은 내가 그 일에 충성만 하면은 반드시 열매 맺어요. 왜? 하나님이 도운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내게 목사로 세우고 내게 사명을 맡겼는데 내가 이 일에 좀 더 충성했으면 오늘의 현재 모습이 아닐 거야 아마.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월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왔나? 뒤돌아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주님이 맡긴 사명이 있고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사명에 어떻게 감당해 왔습니까? 충성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교사는 교사로서 충성하면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고 게을만 피우니까 열매가 열릴 수 없어요.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남은 세월이 얼마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남은 세월 동안에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맡긴 사명, 그분에게 맡겨준 그분에게 충성스러운 종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다 같이 시작. 결산하는 날 주인으로부터 받을 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을 다한 종들이 받을 상이 21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한 종들이 받을 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잘했다, 칭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하늘에 천군과 천사들이 둘러서게 되어 있고 구름과 같은 하늘의 정인들이 에워싸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요. 잘했냐 어쨌느냐 거기에 그날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허다한 정인들 앞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 주인이 이르시기를 잘하였도다, 잘했다, 이 칭찬을 여러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칭찬하겠습니까? 잘했다, 잘해서 칭찬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그 별거는 아닌데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내가 시원찮게 했는데도 그래도 책망은 안 하고 잘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칭찬은 여러분 거짓말이 더 많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도 칭찬을 들으면 좋아요. 자녀들도 잘못한 거 책망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칭찬해가지고 자꾸 격려해가지고 일 잘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데 그 칭찬 들으면 좋아해요.
사람의 칭찬이 별거 아니지만 그 칭찬 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날에 그 많은 정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때에 아마 너무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세월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건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베나산에 올라가서 잠깐 동안 천국을 경험만 했어요. 맛만 보았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내가 여기 초막을 세 알 지을 테니까 여기 우리가 머물러 계십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후에서 보면은 삼층천 하늘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때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내가 보기는 했는데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가 없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그런 영광의 자리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네가 받으라. 이 외에도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수고한 일에 대해서 복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30절을 읽어보면 따라합시다. 100배의 복을 받고, 우리가 수고한 일에 하나님 100배 복 준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 붙들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육신의 삶에서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 그러나 또 게으른 종이 받을 심판이 있어요. 무서운 책망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 빼앗겼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렇게 한 세월 다 보내고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고 쫓아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세 사람의 경우를 말했는데 이 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보아야 돼요. 대한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이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4년 한 해가 저물고 또 새로운 또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은 마지막 결산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